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아멘.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용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땅의 전쟁을 기록한 글이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뭐 혼자서 전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서로 상대, 전쟁하는 그런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이 내용을 보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함께한 사자들이 있고 또 용과 함께한 사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의 세력과 미가엘의 세력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가엘 세력은 어떠한 세력이고 또 용의 세력은 어떠한 세력이냐? 이것은 땅의 전쟁이 아니고 하늘의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은 어떤 세력이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세력이 있고 그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죠. 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의 큰 이적을 통해서 이 해를 입은 여자의 세력이 출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물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있고 또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여자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해를 입은 여자로부터 나온 세력, 그 세력이 있고 또 한 세력은 역시 하늘의 이적으로 나타난 용의 세력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또 하늘에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랬죠. 이 또 다른 이적을 통해서 한 큰 붉은 용의 세력이 출현하고 하늘의 큰 이적을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의 세력이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세력 간에 해를 입은 여자도 하늘에서 출현하고 한 큰 붉은 용도 하늘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이 두 세력 간에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된다. 오늘 본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하늘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늘을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얘기죠. 하늘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전쟁을 합니다. 한번 7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다음 뭐예요?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용의 세력이 미가엘 세력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과 함께한 세력이 있고 용과 함께한 세력. 용과 함께한 세력은 7머리 10뿔 짐승. 또 그 용의 꼬리도 있죠. 꼬리. 그 꼬리가 얼마나 센지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의 힘을 가진 용꼬리다 이 말이에요. 꼬리가 있으면 몸통도 있고 머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용이고 7머리 10뿔 짐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장과 이 용의 세력과 미가엘의 세력이 전쟁을 해서 미가엘의 세력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 큰 붉은 용과 또 그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은 다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결국 미가엘에게 패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역사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의 전쟁에 관한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으로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출현한 이 한 큰 붉은 용과 그 세력들이 하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결국은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용, 뱀, 마귀, 사단이가 하늘에서 쫓겨났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게 이루어진 일이냐라는 얘기죠.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범죄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 있는 천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사단이가 되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단론에 관해서 말할 때 이렇게 거의 대부분 99.9%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교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단이 되었다. 그럼 사단은 창세기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깨인 뱀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쫓겨났으면 창세기 때 쫓겨났어야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쫓겨난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고, 또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큰 이적을 통해서 한 큰 붉은 용이 출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도 하늘의 큰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 큰 붉은 용도 범죄한 천사가 붉은 용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붉은 용, 뱀, 마귀, 사단으로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출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 그러므로 어느 때가 되면 하늘에 거하는 마귀, 뱀, 사단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때 뱀이라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옛 뱀. 하나님이 그 뱀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게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뱀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9절.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천하를 꿰는 자에 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한 큰 붉은 용이 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 자들이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용, 뱀, 거짓 선지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할렐루야.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 이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용에 속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용에 속한 자, 용에게 소속된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천하가 뭐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귀신의 영으로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을 통해서 거기다가 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전쟁을 위해서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새 영이, 이 새 영은 더러운 새 영이라고 그랬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뭐예요? 모으더라. 이게 많은 이 천하 만국의 왕들을 다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겠죠. 그게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짐승,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랬죠? 만국이 무너졌다는 것은 온 천하가, 자, 짐승, 용, 일곱 머리 짐승, 열불 짐승, 그 짐승에게 미혹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만국이 미혹되었으니까 만국이 다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용을 따라가겠죠. 이게 용과 같은 엄청나게 큰 성 바벨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러나 바벨성은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아무리 사단이가 천하를 꿰어서 미혹을 하고 만국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는 것은, 패하는 것은 바벨론 큰 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사단에 속한 바벨론이 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백마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늘의 백마 군대하고 누구하고 싸우는가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용, 짐승 이 세력들과 또 백마 탄자, 하늘의 백마 군대와의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20절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땅과 바다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 새끼양 같은 2뿔 가진 짐승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잡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죠. 이게 천하를 이적으로 표적으로 미혹하던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백마 군대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뭐예요? 던지우고 결국 백마 탄자에 의해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해. 여기서 천년이 찼다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다 채워졌다. 그 천년 동안 용, 뱀, 마귀, 사단은 무저갱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천년이 참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계시록 20장 3절 한번 잠깐 봅니다. 무저갱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래라 그랬죠. 천년이 차고 난 뒤에 이 무저갱이에 붙잡혀 있는 사단이 또 풀려납니다. 풀려나요. 풀려나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단은 주특기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누군가를 이렇게 꼬시는 거죠. 비진리로. 더러운 비진리의 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뭐 같대요? 바다 모래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니까요. 그 미혹을 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전쟁을.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랬죠.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또 침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뭐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잔재물들을 다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계시록 12장 본문 말씀에서 전쟁이 있죠. 계시록 19장에서도 백마 군대와 짐승과의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 이후에 또 이 사단이 출현을 해서 무저갱에서 나와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멸하고 또 10절입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그
그럼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던지우면 이제 더 이상 마귀, 용, 뱀, 사단의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천년왕국 때에도 사단이가 무적행에 있기 때문에, 무적행에 던져 잠궈놨기 때문에 사단이가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없는 천년왕국. 할렐루야. 사단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가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단이가 없는 세상이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 천년 동안 사단이가 없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나고 사단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가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속성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사단이가 용이 쫓겨나고 난 뒤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예요? 이루었으니, 그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랬죠? 이게 사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단이가 땅으로 쫓겨나고 난 뒤에 비로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가 사장의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사단은 이제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뭐하였고? 쫓겨났고 그랬죠? 결국 쫓겨난 것이 용이잖아요. 그리고 용을 따라갔던 그 용의 세력들, 용의 추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쫓겨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쫓겨난 자가 누구냐?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는 자는 누구다? 참소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다. 그리고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용에게 온 천하가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고 또 이 참소하는 자가 용, 뱀, 마귀, 사단은 참소를 잘하는 자입니다. 참소한다라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자질하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참소하는 자가 아주 간사한 자가 되겠죠.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사특한 자예요. 사특한 자, 이간질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도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전혀 죄 없는 사람을 마치 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참 승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승리했어요. 이 승리한 자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정신으로 승리했는가 한번 볼까요? 11절, 그 앞에 11절. 자,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고 그랬죠? 이게 용이 쫓겨난 거예요. 사단이가 쫓겨난 거예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로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게 목숨을 내놓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사직생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뭐예요?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직생의 믿음과 정신으로 사단을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악한 괴계를 소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 이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러므로 땅과 바다가 이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그 더러운 영의 미혹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